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부모님이 남긴 그 유산을 누가 더 많이 갖느냐라는 이 문제로 형제들이 다투는 그러한 일들이 신문지상에 종종 나오곤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또 커다란 사건들도 벌어지기도 하고요. 삶이 얼마 남지 않은 부모님 앞에서 그 자녀들이 유산을 더 갖겠다고 서로가 아웅다웅 싸울 때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착잡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도 꽤 부자이신 분인데 살아있는 그 가운데도 자녀들이 서로 재산에 대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면 그 남겨서 나누게 될 유산에 대한 다툼을 벌써부터 아버지가 살아계신 가운데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한 번씩 만나면 그런 아픈 마음을 저에게 또 내어놓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다고 그것이 행복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떡을 마지막으로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마지막으로 나눠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신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곧 이 밤이 지나서 날이 밝아오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데도 제자들은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이 예수님이 왕이 된다라는 생각을 그들은 버리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질 않아요. 예수님은 곧 왕이 된다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아지지? 누가 더 큰 권력과 부를 누리게 되지? 라는 생각 속에서 서로 간에 경계심을 갖고 시기하게 되고 예수님에게 조금이라도 더 잘 보이려고 액션을 취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질투가 일어나고 그러는 거죠.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가운데 24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기에 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이건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 번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한 번 다툰 것이 아니라 또 그 전에도 여러 번 이 문제를 가지고 다퉜는데 또 다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또 예수님의 말을 귀등으로 듣고 누가 더 높아지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툰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죠.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대단한 다짐이죠. 당신이 죽으면 나도 죽을 겁니다. 라는 각오예요. 대단한 각오예요. 그런데 이 각오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날이 새면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니 그렇다면 나도 주님과 함께 그 죽음의 자리에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표현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주님과 함께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이 갈 겁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에게 더 신임을 받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면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욕심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하는 말일 뿐이에요.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야, 네가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네가 무언가를 각오하고 의롭게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이제 자녀답게 사는 열매를 맺는 거죠. 내가 의로운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도토리 키재기 가운데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은혜를 깨달은 자답게 사는 것이 삶의 열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로 교회를 이루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낮아짐을 항상 마음에 묵상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높아지려고 하는 자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하는 자 높아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속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파괴하고 누르며 높아지는 것보다 작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지으신 자연의 섭리, 안식의 섭리에 따라 거기에 맞추어 내가 작아지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놓더라도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신다. 복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순리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순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리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부활로 높이신 것처럼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높여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중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곧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하셔도 제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또 높아지기 위해서 다투는 모습을 봅니다. 혹시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순종에 말씀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자리에 서는 기쁨이 가득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